중에 어제 저녁에 대표이장님께서 몽교 선교사님께서 아침에 간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셔서 오늘 아침에 몽교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실 겁니다. 저도 잠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몽골에서 10여 년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간증을 이 아침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배고들림 수양관에서 2023년 연말연시 축복 대성회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먼 곳 몽골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수대에 이르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귀한 가문의 선교사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깨닫는 순간 나도 거듭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2024년도를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문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만나게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감히 대선배님 앞에서 참 어렵습니다. 간증을 나눠주십시오. 이 말씀에 제가 힘을 얻어서 그러면 뭐 제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 총회님과는 남인호 목사님과는 참 오랜 시간 알고 지내면서 선교사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헌신하고 제가 살아가는 삶보다 참 더 거룩하시다.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시는 그 따뜻한 마음이며 손길이며 대화해 주시는 한가 작가가 참 감사하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참 존경스럽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늘 이렇게 가까이 누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 주신 귀한 시간에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서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축복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육체로 살아가사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제가 교회학교부터 다녔는데 아니 그 전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녔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익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선교 사역을 진행해 가면서 늘 제 삶의 표대로 삼고 있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몽골어로도 되고 한국어로도 되고 영어도 이제 부사마 이렇게 조금씩 하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저를 새롭게 만들었고 저를 새롭게 만드는 그 은혜가 흘러가고 끊임없이 노력했던 삶인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죠. 발을 딛고 살아가면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에서 맛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습니다.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삶의 자리에 맛이 있죠. 부흥사, 목사, 집사,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맛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맛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5가지 맛을 떠올리죠. 단맛이 있습니다. 신맛이 있습니다. 쓴맛이 있습니다. 짠맛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맛을 느끼는 그
혀의 부위가 또 각기 다르다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이 네 가지 맛을 말하는 중에 이 음식을 만드는 학자들이 이 맛에 더한 맛이 또 하나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일본 학자들이 밝혀낸 건데 그 맛이 무슨 맛이냐? 연구하고 이 네 가지 맛에서 더한 감칠맛이라고 했어요. 감칠맛은 신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단맛도 아니고 짠맛도 아니고 그 위에 나타나는 또 다른 맛이죠. 감칠맛.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맛을 얘기하면 전부 그냥 5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또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잘 아는 게 있죠. 매운 고추를 먹으면, 백초를 먹으면 또 맛을 느끼죠. 익지 않은 땔감을 먹으면 거기서 또 떫은 맛이 있어요. 매운 맛과 떫은 맛. 이 맛은 맛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혀의 감각에서, 피부 감각에 의해서 느끼는 맛이지 우리가 먹고자 하는 소금처럼, 소금의 짠맛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맛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5가지 혹은 7가지 이런 맛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맛에 대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맛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있죠. 그 맛은 뭘 먹음으로 느낄 수 있는 맛과는 전혀 다른 맛입니다. 가슴으로 느끼는 맛인 것이죠. 삶으로 느끼는 맛입니다. 저는 그 맛 때문에, 가슴으로 느끼고 삶으로 느끼는 맛 때문에 제 선교 사역이 너무나 멋있었던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계속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말에서 도대체 이처럼이 뭐냐는 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이처럼을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내 가슴에 와닿을 수 있도록 이게 읽어질까? 성경을 또 찾고 다른 성경, 번역 성경 또 찾고 또 찾으면서 이제 제가 그 공동 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이처럼에 대한 진정한 맛을 볼 수 있었어요.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여러분 극진하다라고 하면 느낌이 바로 오지 않습니까?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해 있습니다. 극진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상태를 우리는 극진하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나?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성을 우리가 그 말씀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정말 그 공동번역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하나님의 극진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극진함을 내 가슴에, 내 심장에 품고 내 걸음을 걸어가자. 계속해서 걷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그 몽골에 첫 발을 내딜 때는 2002년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비록 시골이긴 하지만 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다녀와서 이제 신학을 들어가서 공부했습니다. 그 2002년 첫 발을 거기에 디뎠을 때 그 몽골 현실이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필요한 그곳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살아온 한국 땅에 비하면 이것은 너무 작다. 이 땅을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목숨을 던져주신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너무나 절실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옵소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저를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저를 통하여 제가 사수해야 될 그 지역 울란바토르에서 동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아시다시피 몽골은 울란바토르만 벗어나면 그냥 거골판입니다. 1시간 거리밖에 안 되는데도 딱 벗어나면 수도를 딱 물론 울란바토르 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거기서 다시 2시간을 더 가야 거기까지가 이제 울란바토르 바운다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제가 어릴 때 살았던 너무나 비슷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은 시골 동네 인구 약 3,500 정도 살아가는 그 지역을 그 땅을 밟을 때마다 제 속에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고향 동네가 생각났습니다. 저는 마치 고향에 와 있는 듯한 어릴 때 고향에 와 있는 듯한 착각 속에서 가끔 저 사람이 분명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할 것 같은데 전혀 알 수 없는 말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렇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 간직되어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사 라는 이 말씀 때문에 가슴을 신방하고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환자를 돌아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가축을 키우면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다 할 정도로 저는 제 사역에 대해서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행복한 선교사였는지 모릅니다. 제 표정을 보니까 좀 행복했던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순간순간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해주셨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제가 선교사를 갖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어요. 다 아시다시피 선교사는 타락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어요. 누구의 간섭받지 않죠. 누구로부터 지시받지 않죠. 물론 가끔 받으시는 분도 계시죠. 저처럼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선교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매일 아침 일어나 하나님 앞에 제 시간을 드렸던 그 시간이 저를 훈련시켰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게 했어요. 그 과정 속에 일어났던 기적들,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들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할까? 제가 어릴 때 이야기부터 잠깐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교자 할아버지를 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이었는지. 호주에서 오신 명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이 제가 태어난 고향으로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김영우 영수님이신데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그 교회가 직접 당신의 손으로 건축하셨대요.
제가 자라면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살아계셨던 교회 역사의 산성인이신 권사님을 통해서 또 그 권사님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계셨는데 새벽 예배에서부터 그냥 모든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으신 분이셨어요. 어제 우리 김자성 한자성 목사님, 네, 자성 목사님 간증하셨는데 남편이 어떻게 하고 어떻게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머리에 쪽들이 수건을 쓰시고 교회 많이 김다로 목사님 앉아 계신 저 자리에서 얼마나 다소곳하신지 그 권사님 통해서 제가 얘기를 듣게 됐어요. 신앙의 전성이 그대로 흘러치가요. 우리 신앙을 명원 선교사님 통해서 복음을 받으시고 조사가 되시고 영수가 되셔서 섬기시던 중에 신사참배의 서슬푸른 칼날이 다가왔어요. 절대로 굽히지 않으셨다고요. 영산 우리 초등학교가 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 모든 영산 시민들을 모아놓고 절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텼어. 할 수 없다고 하나님만이지 다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 그날은 그냥 넘어갔다. 그 다음에 또 모였어요. 절하지 않을 걸 미리 아는 일경들이 잡아서 등 뒤에 나무를 묶어가지고 나무의 끝을 가면서 앞으로 숙이니까 강제로 모든 영산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다시 이제 경찰서에 감옥에 유치장에 넣었어요. 여기서 고문 마지막 고문은 이 생손가락 10개의 손톱을 다 빼버리고 10개의 발톱을 다 빼버리는 그게 이제 마지막 고문이었어요. 손톱 발톱이 없어지니까 사람이 상상이 되시죠. 저는 제 엄지발가락 두 발톱만 빼본 경험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랬는데 얼마나 아픈지 상상이. 근데 생손톱 10개, 20개를 빼버렸으니까 그 아픔이 어땠을지 저도 감히 상상이. 빼니까 이제 이게 나가도 뭐 별 힘을 못 쓸 거다 해서 석방을 했습니다. 나오셔서 한 달을 채 살지 못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결심했던 게 있습니다. 나는 자라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신학을 졸업하고 사역하는 중에 이제 어디든지 가면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울산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DTS라고 열방 예수전도대학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DTS 있지 않습니까? DTS 과정을 이제 우리 가족 전체가 저희 아들이 큰아들이 큰아들이 1학년이에요. 1학년이고 둘째가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BTS 가서 6개월, 3개월 공부하고 3개월 전도훈련을 까지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기도했던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했지. 하나님께서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가겠다 했는데 잊어버리고 있었네. 그러면서 당장 사역을 해야 되니까 다시 이제 진해 경화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곧 은퇴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은퇴까지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하는 중에 한 1년 조금 지났어요. 2년이 채 되기 전이었는데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면 목사가 계속 기도해야죠. 그죠?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영감을 주시는데 내가 이제 부교육자로 다 이제 분량을 채워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려나 담임 목사의 길을 열어주시려나 그게 아니면 내가 옛날에 그 환경을 조성해 주시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기도했는데 그것도 조금 전에 그런 깨달음도 있었거든요. 그 길을 열어주시려나 이게 어느 길이야. 실제로 이제 담임 목사로 오겠냐고 연락도 들어오고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곧 이루어질 모양이다 라는 감을 저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곧 무슨 일은 일어나겠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러고 있고 또 이제 열심히 참 하나님께서 제게 꼭 맞는 저는 37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제게 정말 꼭 맞는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그냥 결혼하고 바로 이제 했는데 사역자로 전임 전도사로 이제 나가서 사역했는데 제게 꼭 맞는 아내를 주셨다라는 이 감사가 제 생활 속에 늘 살아있습니다. 이 기도 열심히 하는 아내가 자기는 이런 기도를 하지 않는데 기도만 하면 이 음성이 들린대요. 분명히 이건 응답인데 나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응답인데 무엇이 하면서 느끼다가 어느 날 아침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마치고 기도 마무리하고 이제 와서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이게 꼭 응답 같은데 나는 사실 이런 기도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내가 기도만 하면 한 몇 주간에 계속해서 이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곧 너의 환경을 조정해 주겠다. 내가 곧 너의 환경을 조정해 주겠다. 계속해서 들린대요. 나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대요. 너무 신기한데 이게 분명히 응답인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래서 그날 웃으면서 하나님이 왜 당신한테 그 응답을 주냐고. 그건 내가 했던 기도인데 당신의 응답인데 그건 내 응답이다. 그러고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드디어 때가 됐구나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 몽골로 선교사로 갈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저는 두 말도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곧 찾아뵙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마음의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사랑하는 그대가 마음의 준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선교사를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기가 찬 이야기를 합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내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는 선교사로 간다는 말을 내한테 안 했기 때문에 당신을 선택했다.
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말만 하면 선교사로 가겠대. 그러니까 뭐 아무리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었죠, 거기는. 근데 저는 이제 뭐 전혀 그런 말을 안 하니까 그때 제가 제 아내가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가 선교해야 될 자리가 얼마나 많은데, 예? 한국 사람만 다 해도 다 못할 건데 뭘 어디 선교사로 나간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냐고. 내가 당신을 그것 때문에 선택했는데 그런 얘기를 이제 와서 하냐고. 아이고 2명 있고 어쩌냐고. 안 된다. 안 된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 뭐 싸우면 뭐합니까, 그죠? 거의 물러났죠. 사실 저희 집안의 내력으로 생각하면 그 신앙정절로 모든 걸 이긴 그 과정을 생각하면 물론 능히 이기죠. 그냥 이제 제가 열방대학 가서 훈련도 받았고 양보해서 알았다고 한두 주간 흘렀어요. 제 속에는 이제 계속 불은 일어나고 있고 큰 일을 행할 거다 약속은 있었고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이쪽에 왔고 참았습니다. 한두 주간 참다가 어느 날 그래도 우리한테 연락 준 목사님이 울산에 계신 목사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러냐고. 그럼 거기 뭐 우리가 한 3년 이상 못 봤으니까 인사라도 해야지. 응? 이렇게 그냥 있어도 되겠냐고. 월요일날 한번 올라가서 인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그건 좋답니다. 아, 됐다. 그럼 월요일날 갑시다. 약속을 해놓고 월요일 되기를 기다렸다가 아침에 오늘 올라갑시다 하고 이제 둘이서 가요 하고 목사님은 뭐 저희가 모신 분이니까 한 3년 못 봤어요. 인사들이 가자 그래서 하는데 한 2년 정도 못 봤군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침에 이제 저기에서 아이들 둘이 이제 뒤에 태우고 나는 이제 운전석에 앉고 이 사람이 아이 둘을 뒤에 태우고 제 옆에 그 조수석에 딱 본거에 앉자마자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해요. 아무 이유를 모르는 눈물이. 처음에 이제 울기 시작해서 제 아내가 기도하면 가끔씩 울거든요. 그래서 그러겠더니 왜 울고 있어요? 휴지를 펴주면서 좀 닦으세요. 휴지를 줬어요. 닦고 그만 울겠거니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해에서 울산 교회 마당에 들어가서 차에서 내릴 때까지 코 풀며 기도하고 또 울고 또 울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울기만 하니까 속이 뒤집혔어요. 솔직히. 아니 인사만 하고 뭐 어쩌고 하는데 뭘 그냥 아무리 해도 눈물이 그치지 않아요. 이유를 모르고 너무 순적하게 그날 이후 따라오긴 따라왔어요. 따라왔는데 나중에 몽골 들어가서 그날 내가 막 그렇게 울었던 거 당신이 기억하냐고. 기억하지. 그 놀라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나도 알고 당신도 알고 다 알지. 고백이 참 너무 놀랍습니다. 자리에 딱 앉자마자 하나님께서 확 심장을 두드렸는데 어떤 말씀으로 두드렸느냐면 내가 너의 심장 속에 열방을 심기 위해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 음성 앞에서 그냥 녹아내립니다. 통회의 기도를 저희가 정말 그 몽골에서 사역하는 모든 일 가운데서 흘려야 하는 모든 눈물을
거기에서 저는 다 쏟았다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제 선교 사역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지만 눈물 없이 너무나 행복하게 사역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로 인한 이런 간증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어머니의 중보 기도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하면 다 추억이 있죠. 모든 분에게 다 추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로 결심하고 살고 있는 저에게 어머니에 대한 추억은 제가 천국 가는 날까지 간직해야 될 영혼의 울림입니다. 제가 2001년 들어가서 사역하는데 어머니 바로 오시지 못하고 한 4년 후에 몽골로 들어오셔서 직접 현장을 한 주간 동안 보셨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온 팀들이 있었죠. 같이 쭉 돌아보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 이제 배웅을 하셔. 팀들 막 들어가고 또 들으면서 하고 있고 그러는 과정인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오시더니 두 손을 꼭 잡으시면서 제게 남겨주신 이 극진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김선교사님, 하나님의 복음사역 열심히 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고는 뒤로 돌아서셔서 수국장으로 바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어머니의 표현이 지금은 이제 천국 가신 지 9년이 되셨지만 그 표현이 제 가슴을, 제 심장을 여전히 두드리는 성령님의 음성이 되었습니다. 김선교사님, 하나님의 복음 선교사님 열심히 하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그 사랑의 교회,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 거기까지 인도해 주신 성령 하나님의 너무나 세밀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저를 행복하게 했고 제 사역을 돌아볼 때마다 이런 배신 중에 사랑으로 인해서 사람에게서 받는 배신 있죠. 그거 참 처절하더만요. 그걸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 전까지는 정말 이 심장을 막 그걸로 깔아먹는 거죠. 제일 아픈 배신 중에 그 사람으로 인한 배신이 참 가슴 아픕니다. 돈 잃고 사람 잃고 다 경험해봤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조차도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가 지금은 그 길로 가시나 곧 다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너무나 세밀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거죠. 이미 이제 지난 일들은 그 사랑으로 인한 그 감사, 감격, 기쁨, 행복 이런 것 때문에 다 뭉치고요. 제가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몸을 추스리게 된 것은 사실 제가 제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서 열심히 뛰다가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병명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몸이 되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이제 저를 보면 그래도 뭐 사람 행실을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제가 아프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아프기 시작한 그때는 이게 제가 제 스스로를 봐도 거울에 비치는 제 모습을 보면 우리 제 선친도 참 40대에 50대가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 40대 마지막 태어난 아들입니다. 6남매 중에 나도 우리 선친처럼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나님 저는 제 삶에 일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 좋습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제가 제 몸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를 하나님께서 시키기 시작했어요. 네 몸이 나의 성전인 것과 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했느냐. 이 말씀이 깨달음을 저에게 계속해서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자나깨나 그 말씀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네가 나의 성전인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있는 것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냐,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네 몸을 그렇게 했냐. 그거를 볼 때마다 처음에는 내가 곧 가겠구나 그랬는데 이제는 그거를 볼 때마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 믿음의 선조이신 다윗께서 침상이 젖도록 회개했다는 기억이 있죠. 말씀이 있죠. 정말 처절하게 자나깨는 그 말씀으로 저를 깨우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기도가 조금 바뀌었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지금 뭐 내가 병원에 가서 저희가 이제 그 MOU가 되어 있는 우리 선교단체와 MOU 되어 있는 병원이 부산 세계로 병원이었어요. 이제 모든 선교사들 보면 다 해주기 때문에 저도 이제 교단 그 가르침에 세계 선교부 가르침에 따라서 가서 이제 뭡니까 이거 종합 검사를 다 해도 선교사님은 괜찮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서 그냥 푹 쉬면서 몸을 일렉하면 됩니다. 되긴요. 저는 날마다 죽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몸은 진짜 몸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이제 박살에서 얼굴에 이제 이렇게 색도 돌아오고 여기에 생겼던 시커먼 점들도 거의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니까 이게 사람이 이래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그때 했어요. 아무 답이 없습니다. 이제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길도 인도해 주시면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아니 병원에 가니까 뭐 아무 답도 없는데 어떻게 하는 말입니까? 주님 시시한 파리를 만나면 안 되겠고 하여간 이 분야에 최고의 전문가를 좀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때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보통 사람 만나서 안 되겠습니다. 각 지역에 가면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학교도 졸업하지 않고 그렇지만 최고의 기술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저한테 지금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죠. 하나님 아시죠? 제가 지금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약 먹고 뭐 이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적같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게 하시고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제 몸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비틀어진 체형 이것 좀 고쳐야 되겠는데 우리가 좀 병원에 다 압니다. 저도 어떻게 합니까? 의사가 되고 그런 이것도 좀 고쳐야 되겠고요. 하나님 기적같이 기도만 하면 인도해 주셨어요. 또 거기 가서 열심히 이제 아직 좀 다시 좀 해주십시오. 예. 지금 좀 인도해 주십시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인도해 주시고, 그다음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10곳까지는 안 됩니다. 10곳까지는 안 돼. 한 7, 8곳 정도 되는데 그렇게 거치고 나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훅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5년이 거의 지나가면서 몸이 다 정상으로 이제 거의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돌아왔고, 그래도 제가 제 몸을 제일 잘 아니까 한 3%가 남아있는데, 야, 하나님 이게 아직 3%가 남았습니다. 주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 3%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3%가 빨리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효소 있죠? 효소. 네. 그 마지막 3%를 저는 효소로 회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효소가 아니고 설탕도 넣지 않고 물도 넣지 않고 순수 그 발효액에 의해서 만들어진 효소입니다. 그 효소하느라고 진짜 막판에 저희가 가지고 제 아내하고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걸 다 털어냈어요. 한 4천만 원 이상 들어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몸이 완전히 회복되게 됐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하지. 얼마나 감사하지. 그러고 나서 바로 제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이제 진짜 제가 드려야 될 진정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도가 필요합니다. 한 6년 가까이 지체된 제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주님. 영적 거장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당시 때는 이제 제가 몽골 여러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던 이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몽골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제 아내가 수지에 있는 어떤 교회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고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교제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그렇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만큼 더 좋은 게 없는데 당신이 인도해가 되겠네. 못 이긴 척하고 주의가 여러분 오늘 당신이 갔다는 그냥 한번 가보자 하고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게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진짜 웬만큼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부터 그러니까 전라남도 고흥까지 진짜 전국을 다 다녀봤어요. 웬만큼 다녔습니다. 다녀보면서 그런 여러 교회들에서 느꼈던 느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느낌을 처음 예배드리러 갔는데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나 이제 수업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예배를 마치고 다른 성도들이 다 돌아갈 때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 있다가 이제 다 대체로 그렇지 않겠다 좀 인사하고 이제 예배가고 하시는데 이제 다 내려가셨겠구나 생각하고 일어나서 툭툭 나오는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담임 목사님 내려가지 않고 그게 문 앞에 그 예배당 서 계시더라고요. 서 계시면서 이제 저희가 나오니까 제 아내는 이제 배출을 가고 또 교회 성도부에 참석하고 뭐 그런 상태여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제 남편인데 이제 몽골에서 사역 마치고 여름 사역 마치고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반갑게 인사하면서 바로 끌고 들어간 곳이 새가족 시집이었습니다. 몽골 선교사니까 우리 행정대로 좀 해 하고는 이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사천리로 그래. 그날부터 저는 그 교인이 됐습니다. 생명체험 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에 참석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에 너무나 꼭 맞는 영적 스승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인지치유, 공소회, 출애굽기, 에베소서, 레위기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은 일반 교육자들, 일반 목회자들이 2년이 넘어야 그 과정에 들어가서 배울 수 있는데 제가 이 과정을 하겠습니다 하면 거의 뭐 대체로 2년 대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선교사라고 목사님 만나면 김선교사 이번 과정 거기에 들어가서 물어봐요. 제가 그거 확인했더니 인원이 차가지고 다음 기수 때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목사님 바로 전화하셔가지고 김선교사 빨리 해야 돼. 빨리 해야 돼. 그러면 이제 또 연락이 옵니다. 또 연락이 옵니다. 또 연락이 옵니다. 2년 기다려서 하고 해야 될 그 과정을 정말 저는 바로 하면서 2년 만에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내가 당신을 선택해서 결혼한 것도 탁월한데 당신이 여름 사역 마치고 한국 왔을 때 내가 그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하면서 저주는 척하고 같이 따라가준 가자 막 끌고 가지 않고 가자 막 끌고 가면 제가 대체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 잘 아는 아내가 가자 하지 않고 말하고 기다렸다가 따라가면서 데려갔던 그게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었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면서 혹시 저를 기억하시면 기도해 주십시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제 2기 제 사역을 꿈꾸면서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정말 몽골은 구원이 필요한 곳입니다. 한국인에게 있어서 왜 몽골이냐? 그죠? 왜 몽골이냐? 왜 몽골 선교를 우리가 해야 하냐? 세계 선교 다 해야 되죠. 사실 뭐 대한민국이 인구 비례 선교사 최고 많다는 건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몽골을 해야 되냐? 몽골 민족은 한국 민족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민족입니다. 98%가 똑같아요. 그러면 뭐 의지 않습니다. 이건 유전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실제로 검사를 했습니다.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다 했는데
몽골족하고는 98%가 같다. 실제로 세계 모든 민족이 한국 하면 코리안이라고 하죠. 근데 몽골은 한국을 코리안이라고 코리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코리아였고 지금 코리아죠. 코리아 아닙니다. 뭐냐? 무지개의 나라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몽골말로 제가 몽골말 좀 하겠습니다. 몽골말 설교도 하고 그래요 제가. 몽골말로 드리면 설덩거라는 말이 있어요. 설덩거라는 말은 무지개라는 말입니다. 어서 이 말은 족격 따라오는 격인데 뭐뭐스로부터 할 때 사격이 있습니다. 아서 어서 에서 어서 사격이 있는데 설덩거스 하면 어로 되기 때문에 그저 설덩거스는 어가 따라오기 때문에 어스라고 붙이는데 글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모음이기 때문에 몸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설덩거스 하면 무지개로부터라는 거예요. 다 하나씩 읽었는데 당신 어디서 왔어요? 물어봐요. 비 설덩거스에서 읽었음. 내 한국에서 왔다 이 말입니다. 세계 어떤 민족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무지개의 나라에서 왔다는 거예요. 왜 무지개의 나라냐? 그 옛날 몽골에서는 우리는 첫째가 집을 지키고 둘째가 비키죠. 분가를 하죠. 근데 그 옛날에 거기에서는 동생이 집을 지키고 형이 자리를 비켜준다는 거예요. 어느 날 무지개가 확 올랐는데 형이 가솔들을 이끌고 집을 나와서 동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그게 한국이라는 거예요. 큰 집이고 작은 집인 것이에요. 왜 몽골을 선교해야 되냐? 한국인이 왜 몽골이냐? 형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형제의 나라. 그들에게는 진취적 기상이 있어요. 칭기스칸의 그 대응함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피로 세계를 물들였죠. 지금은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해야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몽골은 최고 추우면 영하 50도, 최고 더우면 영상 30도, 40도, 거의 100도 가까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 자체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적응에 잘했지만 왜 무너졌냐면 그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마에 들어가도 제 몸이 이게 불가마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제 몸이 얼마나 차웠던지. 불가마 그 저온, 중온, 고온 있지 않습니까? 고온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들어오면 그 잠깐 문 열리는 그 짧은 시간에도 제 삭신이 그냥 녹아내렸습니다. 거기에 있는데도. 그러니까 모든 게 제가 거의 너무 바쁘고. 그 다음 이 사람들은 언어를 배우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제가 다 봤으니까요. 제가 가르쳤으니까. 제가 가르친 아이들 제가 가르친 아이들 중에도 영어, 한국어, 영어, 한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가 아니면 하여간 5개국어를 지금 신촌 세브란스에서 중앙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 통역해주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언어를 하고. 하여간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이제 3학년 때부터 통역을 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저도 도전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야, 이놈들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선교사로 와서 몽골을 해야지. 우리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울란바토르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제가 시골에 나가면 늘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동작합니다.
몽골은 동작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술직이기 때문에 힘을 쓰거든요. 동작하고 가까이 지내요. 가까이 지내면 말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동네 몽실이야 이거 그 다음 내가 뭐 해주면 좋겠노. 너무나 관계가 좋아가지고 사역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역했던 그 동네를 우리 날라이구, 날라구에서 최고의 동네로도 만들어가지고 표창도 받게 하고 해주니까 이 좋아가지고 사역이 너무 행복했어요. 사람들 환경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죠? 언어가 가능합니다. 하여간 어디 가든지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 한다면 합니다. 집권당의 당사를 불태운 민족입니다. 부정선거했다고 대모가 이래가지고 집권당 당사가 불탄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습니다. 몽골적으로 해냅니다. 정말 이런 여러 가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깨워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22세기, 23세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한 민족을 이어서 복음을 전할 민족이 몽골족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깨워야 되는데 이제 진짜 이제 제가 마음이 막 지금 급해졌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에 정말 이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끌고 와서 기도 훈련시켜서 특별히 시골 교회들을 부흥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영혼들을 깨워야 되겠습니다. 시골 목회자들 제가 이제 그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일기했던 사역의 연장이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2024년도까지 몽골 정부가 무비자를 주기로 결정을 해놓은 해입니다. 내년까지는 얼마든지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제 그 서류만 보내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제 해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큰 일을 해갈 것이다. 너희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이다. 이 기도를 제가 계속해서 지금 드리고 있는 주님,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제가 진짜 이제 급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못했던 것 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있는 주님, 이 귀한 시간에 김 목사, 김성 여사 여기 와서 같이 한 주간 기도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신교해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때마다 저를 기억하시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에게 행복한 표현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 김성 교사는 꼭 몽골 사람 같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말을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몽골에 있을 때 자주기부터 몽골 옷을 입고 왔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입술 가운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나아가는 일정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심하게 너무나 정밀하게 인도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